말씀인데요. 44장에서 45장 마지막 절까지거든요. 제가 읽으면서 다섯 절마다 같이 읽으시고 44장, 45장 두 장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절마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서 44장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이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을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기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비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서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오나이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이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을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을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형제들이 데리고 오니까 베냐민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이렇게 주다가 이제 돌아갈 때쯤에 형제들을 공경에 빠지게 합니다. 자, 어떻게 공경을 빠지게 했고 형제들은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자신들이 죄인이라면 무엇을 하겠다고 자초했죠? 예, 내가 죄인이면 그 죄인은 죽고 우리 나머지는 다 종이 되리라.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깊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 은 잔을 베냐민의 거기에 넣어 가지고 그들이 모르게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그 베냐민을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제 형들을 공경에 빠지게 하고 그 형들은 만일 자신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그는 죽고 나머지는 종이 되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이제 요셉의 누구죠? 그 청지기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포로가 되고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가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펼쳐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잖아요. 베냐민 자루에서 나와서 그 형들이 다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그 마음속의 괴로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자, 요셉은 그럼 도대체 왜 형들을 이 난관에 빠지게 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그 위치에 있었더라면 왜 형들을 이렇게 그냥 힘들게 했을까요, 요셉이? 네, 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때까지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네, 네, 형들이라는 걸 뭔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나 하고 네, 네, 어려움을 네. 예,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복수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수하려고. 뭐 우리 가운데 뭐 혹시 뭐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복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미리 보냈다는 것도 다 요셉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45장에 저희가 읽었을 때 드디어 자기의 모습을 밝힐 때에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그 베냐민을 보니까 형들을 본 것마저도 감정이 복받치고 추스리기가 힘들었는데, 진짜 친형제인 베냐민을 보니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혼자 나가서 울고 돌아오고 그럴 만큼 자기 자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형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들로 하여금 이 난관을 어떻게 펼쳐 나갈까, 그것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달을까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참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문제를 넘겨버리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근데 그것이 굉장히 사소한 것이어서 그것을 그냥 넘겨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넘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넘겨버리게 되면 그때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런 일들이 한 번 있고 이제 아예 없으면 괜찮은데,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결국에는 폭발해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특히 한국에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연예인들 쭉 보게 되면 참 이혼을 많이 합니다. 그 최근에 이재은이라는 그 여배우도 11년 만에 이렇게 이혼을 했다라고도 엊그저께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자, 이혼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예, 이혼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차이예요. 예. 근데 성경에는요, 저는 이거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게, 성경에는 이혼이 죄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혼이 죄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에 이혼하셨다라는 언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이혼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대부분은 그 성격 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노력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격 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성격 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0몇 년, 30년 동안 어느 집안에서 살아오고, 이 사람은 20년, 30년 동안 다른 집안에서 살아오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그 신혼 때는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 깨가 쏟아지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신혼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넘길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그때에 있었던 그런 모든 안 좋았던 감정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폭발해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도 그렇고요. 서로와의 그런 관계도 그렇습니다. 풀어야 될 때에 정확히 다 풀지 않고, 그래도 내가 참고 넘겨야지 하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순간, 그것이 그때는 괜찮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뭐 여러 교회들을 보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뭔가 덮어서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썼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비판을 받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 트래지디, 굉장히 안 좋은 그 비극의 일, 그거는 정치적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낭비이다. 근데 그거 말이 뭐냐면, 내가 정치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큰 테러 사건이 터지든지, 한국의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지든지 뭐가 터졌어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겪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그걸로 덮어서 씌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요셉이 자기 자신을 숨기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난관을 주는 것이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형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형들이 깨달은 게 유다의 그 말씀 중에 있는데, 이 난관을 통해서 형제들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16절 44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한 가지는 이미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하는 자가 됐어요. 우리가 전에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그 장자권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장자권은 요즘 말로 뭐 비선실세는 유다예요. 네, 실질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있어요. 근데 그 유다가 대표로 얘기하잖아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무슨 죄악을 찾아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과거에 있었던 일. 결국에 그게 뭐예요? 가장 큰 거, 대표적으로 요셉을 팔아넘긴. 네. 요셉을 시기에서 팔아넘긴 일. 요셉이 어떻게 보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더라면, 아니 이게 베냐민이 아니고 요셉이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예, 요새 뭐 잡혀가라. 우리 가라 했으니까 우리 가야지 하고 충분히 갈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사랑하고 베냐민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가 옷을 찢어서 여기 유다가 얘기를 하지만 유다는 대표로 얘기하는 거고 저는 이 유다의 마음이 온 형제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형제 간의 그런 문제들이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전부 다 노예가 되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다. 베냐민만 남아라. 라고 하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라고 좀 여쭈면 죄송한 게 굉장히 많은 말을 하거든요. 유다가. 예,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없고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결정적인 그 결론은 뭐예요? 유다의 그 말의 결론은 베냐민을 보내고 어떻게 하게 돼요? 자기가 남겠다. 내가 베냐민의 자리를 대신하겠다. 베냐민이 종이 돼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베냐민은 보내고 내가 종이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설명들을 합니까? 저번에 왔었을 때에 당신께서 물으실 때에 아버지가 있느냐, 형제가 있느냐 라고 했었을 때 다 그때 얘기했던 것. 그 상황들을 전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얘기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다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베냐민은 반드시 돌아가야 되고 만약에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 아버지가 죽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베냐민의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 결과는 45장에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게 결과예요. 유다의 그 변론의 결과는. 근데 이 유다의 변론을 보면요. 얼마나 유다가 또 그 형제들이 바뀌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전에는 요셉을 팔아먹고 어떻게 했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죠. 어떻게? 아버지 이 옷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그것을 범죄를 꾸미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거기다 묻히고 이 옷 정말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라고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요셉 앞에서는 유다가 하는 말에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거든요. 서로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 여러 문제 가운데 아니면 그 모든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가 근본적인 그 해결이 필요한데 그 근본적인 해결이 어떻게 오느냐? 그 근본적인 해결이 어떻게 오느냐면요. 그 근본적인 해결은 사랑과 진리가 가득 찰 때 온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을 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얘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면 내 잘못을 인정하고 진리를 말하면서 그 진리가 바로 설 때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것에서 제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전에도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멜기세덱 히브리서를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멜기세덱 살렘 왕, 그는 첫째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살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니라 순서를 보면 멜기세덱 살렘 왕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멜기세덱이라는 그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살렘 왕이라는 그 말의 뜻은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그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요. 저는 문재인 이제 대통령이 저는 미국처럼 대통령 당선이 되고 어느 정도 후에 이렇게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부터 임기 시작했더라고요. 이미 바로 뭐 대통령이 없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대통령 대행은 있었는데 그것도 넘기는 것도 없이 그냥 오늘 바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전에 돌았던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 오기 전에 평양에 갔다 오겠다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근데 오늘 했던 얘기를 보면 미국에 먼저 가서 얘기를 하고 필요하면 중국이랑 일본에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만약에 일이 성사가 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평화는 지키려면 그냥 지킬 수 있어요. 근데요, 올바르게 서지 않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거든요. 올바르게 서지 않는 평화는. 전쟁은 제가 볼 때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 가능한 한 전쟁은 절대로 안 돼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든요. 근데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 전쟁은 악하니까. 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의가 먼저 서야 진정한 평화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서야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얘기했을 때에 이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면서 형제들과 화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이유는 사실 그 뒤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근데 여기에는 조금 후에 잠시 후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도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라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 요셉이 형제들과 재회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와 또 그 모든 애굽인들. 네,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그래요. 16절에. 자,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가 요셉을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은 어떤 신분이었죠? 죄수였죠. 근데 어디서 온? 근데 히브리인이었는데 자유인으로 산 사람도 아니고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보디발의 종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종이었다가 죄수가 된 이 요셉. 출생지를 과연 바로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히브리인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과 함께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식탁을 같이 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따로 먹고 그 요셉의 그 신하들은 따로 먹고 요셉은 또 따로 먹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업신 여겼던 그 히브리 출신의 요셉이 형제들과 재회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크게 기뻐한 사람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요셉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 죄수의 신분에서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총리에 이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더 중요했겠죠.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정말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했고 올바르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사람들의 친송을 받을 수 있었고 사람들이 그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은 타락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절대로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그게 있거든요. Power corrupts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권력은 타락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라는 그 말이 있는데
요셉이 그 권력을 잡고도 타락하지 않고 거기서 온전하게 의를 행하고 모든 것을 잘 간수하고, 사실 그 종이었을 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면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가. 과연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그래, 저기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 이런 얘기가 들려오느냐, 아니면 에이구, 별 볼 일 없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타락한 짓들은 다 하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큰 교회 소식을 접할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큰 교회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요번 지난주에 가가지고 이제 어느 목사님, 뭐 전에부터 알고 계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지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뭐 당회에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 나오는 거는 굉장히 그 욕만 나오면은 좋게 끝나는 거래요, 당회가. 근데 이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때는 다른 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뭐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브래넌 매닝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무신론자를 제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 무신론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다. 입으로 시인하고 밖으로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은 믿지 않는 이 세상이 믿기 힘든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셉처럼 주 안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장을 보면 그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매, 그를 보는 사람들을 맞아 칭송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요셉의 소식이 이제 야곱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내려갈 준비를 하죠. 내려갈 준비를.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 순간에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 일이 계획되어 있었냐면, 물론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태초 전부터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런 관점은 언제냐면 창세기서 15장입니다. 그럼 창세기서 15장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시는 장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서 15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이제 이 순간 이루어지는 그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역사들, 요셉의 삶을 보면 진짜 우여곡절했던 그런 삶, 그들의 형제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또 이스라엘의 삶,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큰 슬픔을 당했었겠습니까? 근데요, 이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말씀을 확증시켜주고 있거든요. 혹시 성경 펼치지 않고 로마서 8장 28절이 뭔지 아시는 분? 첫마디. 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찾아보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네.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과 유다처럼 그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유다는요, 그의 고백으로 또 그가 자청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저 아이 대신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저 사람들 대신 내가 대신 그들의 죄를 감당하겠다. 요셉은요, 그 형제들에게 그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억제시키고 또 그들의 진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그 민족을 다 구원한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 그 말씀에서도 유다처럼 또 요셉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다가 이찬수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듣게 됐는데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차이점이 뭘까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점.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낮추려고 해도요, 내가 아니에요, 저 그런 능력 없어요, 저 그러지 못해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교만이래요. 겸손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현장을 대신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믿음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진리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비추어 나아가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매달려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